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와서 왕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침상을 정리하고 자식에게 왕권을 넘겨줄 준비를 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벽을 대고 아주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난날에 제가 밖에 있는 그 샘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넣어서 백성들을 먹이며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며 이렇게 내가 턱심을 가지고 가졌던 것들을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좀 소환해서 기억하셔서 나를 좀 어여쁘게 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벽을 보고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15년 산다고 해라. 그래서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깨어나서 너무 기뻤죠. 근데 이제 그가 몸이 나섰다는 히스기야가 몸이 나섰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 정탐이죠. 정탐하러 보내는데 위로하고 축하로 왔지만 사실은 정탐하러 온 그 사신에게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내가 잠시 아팠지만 나 지금 살아있어. 우리 이런 무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까불지 마. 이걸 자랑한 거예요. 이 일을 잊고 난 이후에 이 아수르의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야 히스기야야, 그 창고에 있는 칼과 창으로 네가 전쟁하면은 이길 수 있냐? 너 나라 지킬 수 있냐? 한번 해봐라 그럼 하고 아수르가 공격해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 두 손 들고 거기서 금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랍사게를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창고에 있는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나와도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해봐야 뻔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요, 상당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절대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절대자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가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이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냥 그런 게 있대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기도라는 게 뭔가 나는 잘 아는 줄 알지만 가만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고 친숙하지 못한 거예요. 내 몸에 매여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기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앞두고 21일, 추수감사를 앞두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날이 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바깥 출입을 가능한 한 줄이고 교회 안에서 21일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40일 때는 40일 동안 새벽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에게 주신 보편적 가치를 우리는 추구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성실히 수행하고 깨닫고 구하고 찾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기도 안에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요, 확대경입니다. 확대경. 기도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소원해졌던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크게 느껴지고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은 뭐 수없이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하나의 약자와 강자의 속에서 먹히느냐 먹느냐 둘이 싸움인 것 늘상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의 대결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 4절에 그러죠. 그가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지금 아수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눈, 남들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상적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확대경이긴 하지만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올바른 인식. 그 올바른 인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느 그 분들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가 우리 신학적 용어죠.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거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부가 성자가 될 수 없고 성자가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성자 될 수 없고 성령이 성부 될 수 없는 아주 오묘하고 신기한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에는 바로 철학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보편론 논쟁이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보편론 논쟁. 이 보편론 논쟁을 통해서 유명론이나 실제론이냐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온건적 실제론을 택하자, 그것이 나온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신학의 정립은 철학의 옷을 입지 않으면 신학의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는 눈도 약해지는 거예요. 다 잘 보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는 눈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이런 개념, 인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무엇을 이루어가야 하는가를 이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길을 주셔도 장님처럼 보지 못하고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인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기도 중에 강한 울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사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여러 신당도 제거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와서는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아주 특별했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왕들이 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히스기야는 보고 실천하였다는 것이죠. 어디서 근거했느냐?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했던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에서도 보면은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연합이라는 게 동등된 자격에서 함께 협력하는 연합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속에 풍덩 빠져서 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밀인데 이 밀을 갈고 이 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버물러 버리면 내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기서는 좀 더 의미가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으로서의 가져야 될 철학,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자 하는 데만 따라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푹 파묻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아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합니다. 오로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능력에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기가 위골이 됐는데도 그렇게 매달리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타구니 서게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노출되어 하나님만이 자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기도는 확대경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격의 지정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요, 그것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죠. 회개도 잘못이 뭔가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들을 이제 내 마음에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그것을 내 마음,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하나님 뜻을 향하여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죠. 이 지정의 전인격적인 삶이 기도가 실려야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21일 기도했다고 해서 되겠지 하고 될 대로 되라라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도한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행동에 옮기며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확대경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문제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하고 행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인식하였으면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대문이 앞에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찾는 것은
열쇠를, 자물통을 찾을 겁니다. 그걸 열어야 밀고 들어가니까는요. 문제는요, 답은 어디 있느냐?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 밖에 답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답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절대 문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통로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랍사게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문제가 바로 답을 찾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속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처럼, 오늘도 죄란 속에서 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통로로 삼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욥기서 42장 4절에 보면은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묻겠사오니, 어떻게 보면 당돌하죠? 어떻게 피조물인 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겠으니 들으시고 묻겠사오니 답하시오, 무지 당돌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꿔 생각해보면 솔직하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감추지 말고 내 자신을 다 드러내 놓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아시겠지 뭐, 그래도 구해야 돼. 그래도 찾아야 돼. 하나님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요, 정말 신기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낯을 늘 살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아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진솔한 기도, 아주 진솔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블레셋 보니까 딴 사람들은 블레셋을 보았지만 다윗의 눈에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당장 가서 돌멩이로 던져서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은 사울 앞에 가서 다윗은 이럽니다. 왕이요, 제가요, 양떼를 관리할 때
새끼를 사자나 곰이 와서 움켜잡으면은 제가 가서 끝까지 빼앗아 왔습니다. 수염을 뽑아서라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말에는 다윗의 용감성, 다윗의 뛰어난 지략, 능력, 열심,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양떼를 관리하지만 아버지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맡겨준 사명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직장 가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받는 그 대가, 그것이 누구나 똑같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이야. 여러분, 이것을 일상적인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의 통로를 삼고 문제를 통로로 삼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문제의 열쇠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수르가 패망해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의 몽둥이에 내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요,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진솔한 기도가 있느냐, 바로 거기에 결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기도는요, 병자를 낫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저는 꼭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 저는 우리 집에서 사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극격한 난시죠. 글씨를 볼 수 없잖아요. 12시만 넘으면 눈 감고 있어요. 눈 뜨고 못 있어요. 어지러워서 세상을 못 봐요. 위에 구멍이 날 정도가 돼서 음식을 못 삼키죠. 몸이 약해서 움직이지 못하죠. 군에 입대하는데 48km까지 입대하는데 사정에서 군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군에 갈 때 정도쯤 되면은 그때 뭐 유두리가 좀 있을 때 아닙니까? 빠질러 오는 사람이 많았지 가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 몸. 근데 지금 뭐 40견, 50견, 60견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라요. 아직 117마디 뼈마디가 다 싱싱해서 잘 움직이고요. 지금도 일부러 계단 올라갈 때 뛰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신 거 여기 권사님에도 주시고 집사님 주시라고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저녁 10시나 11시 되면은 작업하다 보면 눈이 약간 침침해.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11시 다 돼서 서재실에 들어와서 왜 눈을 감고 일하고 있냐고. 뭐 눈을 감고 있냐고.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쉬어서 계속 작업하는 게 눈이 쉬어서 이제 실눈을 뜨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한 민수기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노를 멈추게 하는 거,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입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나도 모르게 제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잘 돼 있으면은 안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걸 제거해 주고
병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문제되겠다 싶으면 열이 나게 만들어주잖아요. 안에 싸우느라고 열이 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밖으로는 종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기도는요, 우리의 신호파예요. 우리 영적인 신호파예요. 깨닫게 해주는 게, 깨닫게 해주는, 막아주고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결정적일 때,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를 깨끗이 치워놓기도 하시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끔도 해주시고, 참 신기하고요, 신청망척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다 보면은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저에게는 가장 기도 제목 중에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저는 거짓없이 고백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전 지금까지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들어간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대학 들어가는 거 모르고 살았으니까. 수능시험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했지. 맨 마지막에 하든지 항상 그랬습니다. 왜냐, 제가 개척해서 강대상에서 40일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 너는 내일 해라, 나는 내일 해줄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기도하든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아침에 5시에 강대상에 서면은 30분에서 한 35분 설교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은, 요즘은 좀 깨가 나서 한 6시 40분 되면 일어납니다. 6시 45분 정도 한 1시간 기도합니다. 그때는 7시 반까지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요즘 다리가 좀 지려가지고 깨가 나서 지금 그러는데, 그럼 또 서재실에 또 기도하죠. 또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편해야 제가 편하고, 여러분이 잘 돼야 국수라도 먹으러 가자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합시다. 없으면 없을수록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문제의 열쇠라는 걸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